할렐루야. 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44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이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시 기뻐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리아의 심령은 괴로워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성경에 처녀가 아기를 잉태했다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본인 자신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예상도 못했고 계산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현실이 마리아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처녀 중에서 아기가 잉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 남자도 만나지 않았는데 내가 아기를 잉태했다니 이보다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또 하나 더하여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정혼한 결혼하기로 한 약혼자가 있었어요.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는데 아기가 배었다니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하고, 심지어 우리 말로 기가 막힐 일을 경험한 이 마리아의 심정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헤아려 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 마리아의 체면이 얼마나 망가졌고 그 마리아의 심한 고통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근심이, 스트레스가, 안절부절한 초조함이 마리아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한 천사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천사가 일러 가라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 1장 30절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은총을 받은 사람이니 내가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도 이 천사가 그 말을 전해줬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또 기도의 답을 얻고서도 우리는 마음속에 이게 진짠가, 이게 가짠가, 이게 정말로 하나님 응답하신가, 그런 의심과 그러한 일을 가질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도 사탄은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안 것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 10년이 지나서 어떤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이 내 아버님이 죽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내 마음이 두렵고 가슴이 뛰고 심장이 덜덜덜 뛰고 그랬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아버지는 벌써 가신 지가 10년이나 넘었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마귀는 꿈에서도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꿈에까지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꿈꾸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악한 영은 우리를 끝없이 지배하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리아는 그러한 심정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어떤 천사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으로 와서 말한 천사인지 아니면 그가 환상과 또한 아버지 이상 중에서 만난 그런 천사를 만났는지 여기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천사가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근심되고 고민되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심령이 괴로워서 어머니의 친척인 사가랴 제사장을 방문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장 4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보면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네가 수태할 것이며 또한 그 아들은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한마디 예언의 말씀은 마리아를 흥분되게 하고 또 스트레스를 주게 하였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수천이 했으며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요셉이 있었으며 여러분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의 의로움이 있었고 그 요셉의 또한 하나님 앞에 사람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것을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내게 말을 하지 말라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천사가 설명해 주고 또한 이 마리아는 결국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가랴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 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마당뜰을 벌고 있는데 엘리자벳은 사가랴 와이프가 그냥 달려 나오면서 마리아를 마중합니다. 마리아를 마중하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마리아를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오면서 말하기를 마리아를 보자마자 엘리자벳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 태중에 아이가 발로 차며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태중에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여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오니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 또한 엘리자벳 뱃속에서 그가 발로 차고 기뻐하는 모습을 느낀다고 엘리자벳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자벳은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가 말한 그대로 또 이 사람 안에서 임하시는 성령께서 엘리자벳의 입술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자여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 것입니까? 아직도 여러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마리아는 초조한 마음을 가질까요? 저는 첫 번째로 사람이 답답한 사정을 가지고 살 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정말 천지 개벽할 마음 난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러한 경험은 하나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한 사람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또 그 전에도 없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처녀에게 잉태하여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남자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즉 여자 자체에서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처음으로 듣는 사람들에게는 저 목사 또 거짓말하고 허탕친다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허당이지 이런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하게 성경은 하늘과 땅을 맹세코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서 추천에게서 탄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능력과 그 능력 위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답답한 사정을 가지고 있어도 그 답답한 사정을 다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속이 답답하고 어떻게 상담할 수 없어서 그가 찾아간 것이 바로 제사장 가족 사가랴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담자를 찾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을까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이렇게 위탁받을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담은 상담자를 찾아가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가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 답답한 사정이 있을 때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답답한 사정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문제를 당할 때는 오직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괴로워하고 슬프고 어깨 축 늘어지고 이 마리아처럼 답답함과 어떤 힘이 없어서 결국은 누구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아니하며,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갔고 위로를 받고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 마리아는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마리아의 심정이 다 해결됐고 스스로 문제를 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심정이 답답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러면서 그는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찬송에 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보라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였음, 분명하게 그렇게 했다. 내가, 그러나 영어에 있으면 I have rejoiced, 나는 다시 기뻐함을 가졌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는 아주 좀 옛 구어로 여기에 표현이 되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틀린 규절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약간의 의미성이 정확성이 우리가 따지고 보자면 약간 의미적으로 보입니다. 내가 다시 기뻐하였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프고 낙심되고 좌절된 그런 심정이고, 그리고 자기의 스트레스를 가지고서 어찌할 바 모를 때 이 마리아에게는 나는 다시 기뻐했다. 무엇을 듣고?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전해준 그들의 위로를 바라고, 너야말로 복을 받고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총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위로를 해주고 상담을 하자마자 그는 다시 기뻐했고 내가 다시 찬양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또한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들에게 나와서 상담을 할 때 여러분의 그 답답한 문제가 다시 해결될 때 여러분도 마리아와 같이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정직한 사람이 될 때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직한 사람으로 서 있을 때만이 자기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내게는 아무 부정직한 일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부정직하고 마리아가 정말 어떤 남자에게서 아기를 가졌다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리아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정직한 사람이었으며 정말로 자기를 지키고 수천으로서 지금까지 결혼하기 전까지의 그 상태를 잘 보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진실이 있었습니다.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겠다. 나는 오직 내 몸에 임하인 일은 이거는 기적이다. 그래야만 그의 마음속에 떳떳함이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떳떳함의 용기를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일을 가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이라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떳떳한 마음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분명하게 내 자신 안에서 이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자기 정직과 자기 진실과 자기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당하는 것은 인간 중에 모두가 다 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겪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셋째로 그래 믿는 것이다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아니면 내게 일어난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고서 분명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하고서 그는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같은 이러한 비천한 여인을 비천한 계집종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는 일어나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이 일을 행하셨으니 나는 그를 노래합니다. 나는 그와 함께 계십니다 하고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빵을 먹으면 배고픔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자연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빵을 먹으면 된다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으면 다 내추라는 믿음이 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이 마음속에 자기를 다시 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믿는다. 그렇게 그는 결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시작하고 그가 결단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아무도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저거 봐라 어떻게 해서 임신했다. 요셉 저는 멍청한 놈이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많이 그를 비난하고 있을지라도 마리아에게는 나는 나를 믿으며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 내게 은총 주신 그 은총을 믿는다고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상에 올라갈 때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정말 내 아들 100세에 주신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도 웃기시지. 100세에 이 아들을 주셔서 나를 다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험에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절망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마음속에 좌절감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답답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내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알지 못하게 우리는 빵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내추럴 믿음처럼 우리 마음속에 결정이 나타나고 내 마음속에서 모든 불확실이라도 알지 못하는 미래에도 노아처럼 예비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큰 배를 만들어 준비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따라서 믿지 못하고 불확실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러한 믿음을 영적으로 배우고 영적으로 알고 영적인 빵을 먹은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진실이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은총받은 사람이며 여자 중에서 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기 시작하여 그의 노래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답답함에 무엇으로 해결할 것입니까?